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니 안나 불러서 찬송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산 제물,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주기 위하여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토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해져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고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교제 속에 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신방 공동체 또 미랑강을 한국강을 세계 여러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이 확산의 아버지 조짐을 막아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싸우며 살았습니다. 비난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활 게을리했던 것들 참으로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며 나갑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계속해 죽으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던 아버지 계속해 죽음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우리를 찾아싸우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 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들어가는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과 누구의 병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친구를 아버지 감당하시며 이루어 모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 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늘의 설교성들이 우리 문대 장 때문에 갈린 동생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식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늘을 시장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생을 풀어주시옵소서. 간만한 마음을 아버지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남은 여생을 주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무너지며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풀어주시되 참으로 제가 모든 시간을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상선을 만났습니다. 성령적을 만났습니다. 미움과 그리고 아버지 리스크를 만났습니다. 간절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요롭다 조용함을 만났고 아버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영생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걸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전쟁 속에서 우리 있는 다른 말씀을 어린이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서 이루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약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이 연약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써 이루시옵기를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진 사랑의 성령을 주고 간주일 날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을 집중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어린 속에서 혹은 영생을 통하여 만든 이런 대화 우리로 자비하시는 통하여 만나주신 것을 여기로 원하는 것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하고 있사는 신방 문제로 하나님 하나님께로 생각의 영광에 믿고 싶은 상황과 하나님 이런 말을 모두를 내었으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상황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의 인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기억이 되어서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복을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간절히 살펴보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내고 서서히 불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여 오셔서 우리 영혼을 닦아주시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승리와 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유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감추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산동한 손으로 끌어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주여 영역으로 주여 더듬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만을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번에 모자를 드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령을 주여 믿음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원문에서 오월의 성도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한 모든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앞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극한 주일날 이 어려운 때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가끔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잊어먹고 살죠. 저도 깜빡깜빡하고 어저께도 이렇게 생각났던 것들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안 나서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답답해하고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하물며 그렇죠. 가나홀레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잘 기억하면서 1년 365일 52주를 우리 신광 공동체로 살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이러한 가나홀레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자 하는 것들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홀레 공동체에는 세 가지의 그러한 영적인 바탕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나 혼례 결혼의 공동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이라는 거.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어져 있는 제도 가운데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만큼 풍성함이 없죠. 그렇죠? 가장 최고의 그런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의 잔치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갖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런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인간은 뭐라고요? 늘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를 이제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가나 혼례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종들은 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제자들은 믿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더라. 알고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가나의 혼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한 주간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번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중고등부하고 순청은 지금 그 코로나19 극복 여름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아이들 초청하고, 그래서 지금 한 주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미션을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미션 세 가지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지난 설교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설교를 다시 이제 동영상을 보고 내가 깨달은 거. 그래야 중고등부가 이제 30자로 요약해서 적어내라. 근데 이제 청년들은 조금 이제 복잡해서 요셉의 관점에서 구약의 39장과 40장에서 있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하여서 50자로 적어내라. 그랬더니 이제 막 조금 버거운가 봐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독려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연목포 나가게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에서 이제 토요일까지 10번째 미션까지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하는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세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동일한 미션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삼행시를 지어봐라. 그러한 이제 미션 하나를 이제 과제를 하나 줬더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순천들이 이제 삼행시를 져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이제 막 이제 올리는 것 가운데에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순천군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이러한 이제 삼행시를 지어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삼행시를 할 때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 청년의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악한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보자. 가로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로 닫고 나의 하루를 아끼며 이기고 견뎌내자. 코로나. 이렇게 이제 삼행시를 적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애들 로를 노자로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보다 머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또 아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청들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구약의 39장과 40장은 요셉의 그러한 그 일대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39장, 그리고 이제 40장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이제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 있죠. 그 내용이 이제 구약 39장과 40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저를 다 쳐다보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 자 39장과 40장에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한 그 요셉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세월을 아끼는, 다시 말하면 making opportunity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는 것,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의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구약 39장과 40장의 그러한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교훈은 결과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과정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얘기들이 많죠. 뭐로 가도 어떻게요? 서울만 가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록 안 좋더라도 과정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뭐를 했습니까? 심부름을 시켰어요. 뭘 시켰다고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혀버렸어요. 아니 심부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 없는 구덩이가 뭐예요? 너 죽어버려라는 거죠. 그렇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형제들끼리 뭐 욱신욱신 하다가 이제 루벤 장남이 그나마 제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려갔더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한번 했던 것이 이토록 노예까지 가버리는 결과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안에 있는 이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보디발이 나에게 줬다 했어요. 오직 그만 것 하나는 뭐라고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으로 볼 때 가정의 총무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살만해졌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고 있다가 이제 어때요? 유혹했다는 거죠. 동침하자.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렇죠? 또 일을 저지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뿌리치고는 이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짓겠습니까? 복제합니까? 라고 뿌리치고 걷어먹고 도망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죠. 아니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죄짓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총무에서도 쫓겨나고 버림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산 대가가 이거입니까? 한눈 팔지 않고 충성스럽게 산 대가가 이거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수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는 뭐라고? 노예 근성이 있다 했잖아요. 죄수는 죄수의 근성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노예 근성이 없고 죄수의 근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감옥에 뭐가 되었습니까? 재반 사무를 받았다라는 건 감옥의 총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재반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관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여러분 이 술 같은 간원, 떡 같은 간원은 고대 세계에서는 측근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 암살당하잖아요. 툭 하면 막 독 타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는 항상 고대 왕들은 최측근만 맡기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맡기는 거거든요. 둘이 와가지고는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죽고 술 맡은 간원은 어떻게 해요? 복직되는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간원이 어떻게 해요? 복직되고 나서는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와요. 40장 마지막 절에 2년 동안 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2년을 잊어버렸다. 아니 내가 이런 좋은 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잃어버리냐. 너 그때 내가 너한테 좋은 일 했지 않냐? 근데 너 왜 그걸 잊냐? 내가 그때 선한 일 했지 않냐? 하나님 왜 그걸 기억해 주지 않느냐?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왜 나를 잃어버리느냐? 잊을 걸 잊어야지. 그런 결과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것은 뭐냐면 결과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고요? 과정 중심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인생이고 재수 없는 인생인 것,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결과 중심의 인생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기회를,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인데 기회가 널려 있죠, 그렇죠?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권력은 정말 굉장한 것이에요. 웬만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 중에 하나 있으면, 옛날에는 청와대에 뭐예요? 이발소, 그렇죠? 이발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혹은 청와대에서 뭐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민원이 해결되어지는 시대가 옛날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몰라도 지금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권력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아버지의 권한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권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결과가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가 아시죠? 남편이 별 4개면 부인도 뭐예요? 별 4개예요. 우리 신관계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은 뭐예요? 회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주 더 떠요. 부인이 더 높아요. 권력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했던 권력이었습니다. 성경이 좋아했죠. 그 세상적이긴 하지만, 육체적이긴 하지만
요셉을 좋아했던 이러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이 권력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노예가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끝날 것인데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눈밖에 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끝장이다. 나를 좋아할 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좀 같이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열에 아홉은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좋아했던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뿌리쳤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권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은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정도 하나를 그죠? 술 맡은 간원이었는데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 이 권력,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었던 이 권력자였던 이 술 맡은 간원은 요셉을 어떻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간략한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드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자리이고 전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월을 아끼는 그 기회를 잡고 만드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만남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또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이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39장과 40장의 요셉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걸 누구도 보았습니까? 보디발도 보고 전옷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누구도 보는 거예요? 바로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 함께 하심을 증거되어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시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인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다시 야곱에게 다시 요셉에게로 어떻게요?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그걸 못 봤어요, 사실은요. 그냥 멀리 보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400년 후에, 이제 앞으로 400년 후에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나를 어디로 가세요?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장사를 치달라고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관점에서 도대체 요셉은 이 어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메이킹 잡았냐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걸 잡았을까라고 하는 요셉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이제 정리하자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기꺼이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지만 심부름 잘하던가요?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지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을 네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심부름은 그냥 옆 동네 가서 슈퍼마켓 가서 먹을 거 사오는 심부름이 아니에요. 걸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밤과 낮을 걸어서 그리고 또 갔더니 어떻게 형제들이 거기 없었어요. 움직였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찾아서 가는 그러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이런 심부름을 요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한테. 그 심부름이 나중에 누구에게 옵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오잖아. 엄마가 얘야 좀 해와라 그러면은 동생한테 시키죠. 또 동생한테 시키죠. 혹은 뭐 여동생한테 시키죠. 그 다음 막내한테 돌아갑니다. 막내가 뭐라 그래요?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절레절레 그거 해주지 않습니까? 투덜거리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심부름을 합니까? 그런 심부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훈이하고 은서하고 예린이하고 예빈이하고 협의하고 이찬이하고 있는데 심부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성경의 의미가 사실은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보디발의 명함, 전국의 심부름. 나중에 누구의 것을요?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그렇게 준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들며 살았다는 요셉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요셉에게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어퍼튜니티를 메이킹했어요. 이대로 하면 난 죽는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죽는다.